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봅니다. 22절부터 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벗고 입는 문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으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이 신자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그 구원에 보답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참 많이 토론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신자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 저주받을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을, 이 구원의 도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보답하자는 것으로 신자의 그 내용을, 신자된 어떤 그 내용을 전부 설명하는 것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 신분적 차원에서 끝이지 않고 그 다음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하는 일을 맡기는 입장에서 신자를 소개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으며 우리가 아직 다 얻지 못한 것이 있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참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이라는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끝입니다. 신분이 더 고급한 신분이 된다는 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이름, 영광을 가집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보다 더 높아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성화가 지극히 많이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계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수준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은 참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다운 수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자녀이기에 요구하는 수준에서는 게으르지 말고 힘을 다하여 완성의 자리를 가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부수적으로 원래 목표하지 않은 쪽으로 제3자들에게 그가 가진 생명과 영광을 증명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자가 그가 믿고 알게 된 이 생명의 도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만으로 신자가 신자된 도리를 하며 신자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이기에 쌓아가야 되고 더 추적해야 되고 더 완성돼야 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래 직접적으로 목표하지 않은 것으로 그가 가진 생명과 영광과 진리와 천국에 관한 것들이 소개되는 것으로 증인 역할을 하는 쪽도 많다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한국 교회에 제일 많이 소개되어 있는 신자의 신앙은 그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종교화하느냐의 싸움으로 되어 있지 형태적으로
내용적으로 내가 어느 만큼 성숙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내용과 목표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신자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로서지, 그 일들이 내가 그 수준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열매나 꽃은 아니더라 말입니다. 사과나무가 심은 지 몇 년 만에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사과 씨를 심어서 사과나무를 몇 년 키우면 열매를 수확합니까? 제가 알고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거는 씨 심은 그 해 수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은 제가 압니다. 벚나무는 언제쯤 뻗지가 열립니까?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은 채소는 보통 그 해 심어서 그 해 열매를 거두지만, 나무라는 것은, 나무의 열매들은 열매가 맺을 만큼 자란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신자들도 스스로를 전도를 한다든가 어떤 종교적인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형태가, 그 형태가 맺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열매가 맺혀져야지, 열매를 맺기로 하면 나무가 자라서 맺는 열매라는 걸 망각하고 열매를 고집하기 시작하면 열매를 사모으거나 열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화를 만들 수도 있고 열매 같은 플라스틱 작품을, 공장을 만들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 같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 대답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 열매들은 분명히 기독교적인 열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열매 맺는 사람으로 커서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무는 그 나무가 아닌데 그 열매만 열심히 사모은 사람에 불과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가장 심각한 싸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런 걸 제일 걱정을 합니다. 난 기도를 안 했어 요즘. 난 요즘 헌금을 안 했어. 어느 날 여태껏 안 한 기도를 하며 여태껏 못한 헌금을 해갖고 대차대조표를 맞춰나가려고 그래요. 부채와 자산을 맞춰요. 그리고 결산보고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점검하셔야 되냐면, 나는 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매 맺혀지지 못하는가를 점검하시라고요. 물론 훈련이라는 건 재밌는 겁니다.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히는 건지, 열매를 맺자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 더 잘 자라는지, 잘 자라면 당연히 그 목표가 나오는지는 그건 어느 것이나 다 일리가 있는 방법론입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수채, 열매만 알지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서 기도가 나와야 되며 우리에게서 봉사가 나와야 되며 하는 것은 그 형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되며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에 공감하는 자리까지 컸기 때문에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꽃이고 열매고 그런 수준이다 그럽니다. 목욕탕에 물을 받아보셨습니까? 그게 넘치면 틀어놓은 물이 목욕탕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한 방울 나오면 한 방울 넘고 두 방울 나오면 두 방울 넘습니다. 이렇게 차기 전에는 퍼내는 만큼밖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바가지 품면 한 바가지 나오고 두 바가지 품면 두 바가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실제로 넘쳐있는 것은 모르고 어떻게 더 많이 짜서 더 많은 것을 내야 되느냐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도 이 문제에 참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국 사람들 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국 악력 대회를 한 겁니다. 누가 소나기 힘이 제일 센가. 그래서 이제 그 귤 껍질 짜기 대회예요. 귤 껍질을 짜서 얼마나 물이 나오는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겼어요. 아주 힘 좋아 보이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막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느낀 순간 어떤 마른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짜놓고 더 이상 물 안 나오는 걸 짜자 물이 나왔어요. 야, 이 사람은 누구냐? 세무서원이다 이겁니다. 더 이상 당할 재주가 없어요. 근데 또 더 마른 사람이 하나 나오더니 짜니까 또 나왔어요. 누구냐? 목사랍니다. 저는 그 농담이 그렇게 참 저한테 좋았습니다. 신자들에게 무엇을 넘치게 되고 무엇 말하자면 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려면 열매를 따려면 거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나무 가지 와서 왜 열매가 없냐 가지를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름을 줘서 그 거름이 나무의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오게 하는 이 과정을 하나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모아놓고 밤낮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와서 골고다의 언덕을 폼나게 해야 돼요. 멋있게.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울음 섞인 목소리. 여러분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개똥냥 있는 돈 다 털어내고 미안하니까 반지도 뽑아내고 교회 올 때 좋은 반지 안 끼고 오더라 그러잖아요. 그 남자 또 죄인이죠. 뭐. 또 뭐 일주일 내내 뭐 했냐고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생각이 없지. 그냥 테레비 보기 바쁜데. 아니죠. 그럼 또 할 말 없죠. 또 옷 벗고 가고. 되게 지친 거예요. 짜고 또 짜서. 이제 남은 거 하는 일이 없어요. 모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짜냐? 당신들은 왜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거 처먹으면서 우리만 짜냐? 이제 너희도 짜자! 이제 요새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전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문제였습니까?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싶거든.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 나무에 거름을 줘야 되고 그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가지도 쳐줘야 되고 버팀목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전혀 백지인 것 같아 보인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되는 싸움은 새 사람을 입는 싸움입니다.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품적으로, 영적인 성품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가 어떤 문제를 부닥치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적 차원에서 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봉사일 수 있고 전도일 수 있고 구제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도 나올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놔두면 안 하는 족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말이 나와요. 벗고 입는 두 가지 문제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선 맨 처음 이 훈련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뭘로 가지셔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식으로 얘기하자면 학교는 빠지지 마라. 학교는 꼭 가라. 오락실 가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무언 하지 말고 무언 해라. 입니다. 그러면 학교 가야 되는 시간에 오락실 가 있으면 동시에 학교에는 안 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를 보내면 오락실은 안 갈 거 아니에요.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한 가지 일입니다. 두 개가 따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신학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는가 봐요. 가장 많은 실수가 둘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를 못하고 나눠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주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실수를 우리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번는 일만 강조하는 것으로 해봐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말자. 도둑질을 하지 말자. 죄를 짓지 말자는 것만을 여러분 오락실을 가지 말자. 애들이 그렇게 결심을 한다 그래봐요. 제 애가 오락실을 자꾸 가서 제가 이해를 드나 봐요. 우리 애는 오락실 못 가게 하는 돈을 안 줘요. 그럼 오락실 가서 구경만 하는데도 8시간을 있다 와요. 제가 한번 10시간 넘도록 안 들어와서 아무리 찾아다니도 없고 그래서 미아 신고를 한번 냈었습니다. 미아 신고는 이제 30분 만에 돌아와서 취소를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0시간 넘었더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집에 무서운 엄마가 있거든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쩔쩔맨 걸 이제 나중에 지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들어왔으니까 저녁도 안 먹고 2시쯤 나가서 10시간 넘도록 구경하는데 한 것도 아니고 구경하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여러분의 경험들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이번 주에 그 전원일기에서 화투 치는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잠깐 봤습니다. 처음부터 하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구경만 했다고요, 나는.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무슨 화투 같은 걸 쳐요. 보다 보니까 우습잖아요. 아니, 그건 청단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왜 안 먹고 돌리다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뻔한데 그걸 고를 안 해, 그럼 고 하면 고에 피박에 죽이는 건데, 계속 꼈다고요. 그 있는 돈 다 털고 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이길 만큼 세지 않습니다. 죄와 내가 단둘이 서갖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반대되는 일에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만큼 여러분은 죄와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더 적절한 이유가 있죠. 실직을 하면 뭐가 귀찮죠? 회사를 못 다니게 되거나 학교를 안 가게 되면 회사 가는 것과 회사 안 가는 쪽 어느 쪽에 돈이 많이 듭니까? 언제나 놀 때가 돈이 많이 듭니다.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면 그 시간은 돈 쓸 수가 없는 시간이 되고 다른 딴짓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만큼 인간에게 유익한 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을 10시간, 11시간씩 일을 시키면 어떤 의미에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술 먹을 시간도 없고 딴짓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놀아보십시오. 1시간을 보내는데 몇천 원, 몇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두가 돈을 들여야 되고 어떻게 돈을 들여서 그 시간을 메꿔도 권태롭기 시작합니다. 더 큰 자극과 더 큰 모험을 향해서 점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밀어넣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벗는 것은 입기 위해서라고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없는 한 옛사람을 벗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예를 듭니다. 아주 유명한 예가 있죠, 복음서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어느 날 그 집에서 나갔어요. 돌아다니다가 마땅한 거처가 없어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치워져 있어서 지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왔대요. 놀라운 예화입니다. 귀신이 쫓겨나야 되는 것은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다른 주인이 그 집을 차지함으로써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지 귀신만 쫓아낸 것으로는 그 마음이 혼자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계획을 잘 세우죠.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보통 정하는 싸움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그렇게 정하지 마십시오. 참 위험한 싸움입니다.
담배를 끊자 그러지 말고 올해는 내가 교사로서 일을 한다. 올해는 내가 성가대로 이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담배 냄새 풍기면서 성가대에 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토요일 저녁부터는 안 해야 돼요. 근데 어쩌다 주일 아침에 했으면 하다못해 신문지라도 씻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거 다 아니죠. 우유를 마시든가 냄새를 가시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을 조그맣게 열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냄새 날까봐. 다음에는 혹시 그게 뽀록이 날까봐 아무래도 절제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 적극적인 영적인 생활,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시도하지 않으면서 옛사람만 버리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며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듭니다. 더 좌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좌절하게 만들기 때문에. 담배 한번 끊었다가 다시 피게 되면 그 사람 신앙이 얼마나 약화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생신자 되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색한 클래스로 밀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은혜 받았고 또 한 번 끊는다 그랬다가 또 실패하면 3등 칸으로 내려오죠. 그 나중에 완행 칸도 좋다. 그죠? 지옥만 아니려면 까짓거 아무 데면 어떠냐? 이렇게 되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가난하게 부름받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이 그래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열매를 안 맺으려면 성령을 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육체를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육체를 쫓아가고 있으면 성령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지상태, 중립지대에 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이 육체의 일을 하지 않으려면 19절에 있는 같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22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를 늘 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럼 그쪽 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가 있으면 그 시간에 영화관에 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신자 되었기 때문에 시작해야 하는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꼭 무엇부터 하죠? 무엇을 안 한다부터 걸잖아요.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신자가 되셨으면 하려고 하십시오.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느 걸 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올해 정한 것이 온유입니다. 잘 정했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래요. 지난 주일 설교에 그분이 친구분을 데리고 오셨대요. 그때 이 친구분이 끝나고 가면서 아니 저 목사는 밤낮 저러느냐고. 그래서 그 모시고 온 친구분이 그랬대요. 옛날 교회 있을 땐 더 했었다고. 잘한 짓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게. 아직 멀었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하여 온유하려고 합니다. 사납지 말자가 아니라 온유하려고 합니다. 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 해 또 하여튼 이걸 하려고 합니다. 늘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쪽 기둥에다 온유 이렇게 써놔야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에 필요합니다. 뭘 하려고 그러십시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무엇 때문에 정한 거냐면 새 옷을 입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옛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정한 것 때문에 그것을 입었다고 상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의 유형. 입는 것을 분리해서 가지고 벗지 않고 입는다고 주장하는 부류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소원으로 정한 것을 자기는 그걸 입은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전도를 100명을 하자. 거기다
전도 100명. 이렇게 쓰고만 다녀요. 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디즈니 작품에 나오는 한 번에 7마리. 그런 우스갯소리 같아요. 그런 걸 정한 것이 여러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사람을 읽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한꺼번에 어떤 위치에 뛰게 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며 목표하는 지점을 가기 위하여 오늘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며 내 길을 달려가는 필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훈련하면 그것이 자기 성품이 됩니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슬퍼서 웁니까? 울어서 슬픕니까? 보통은 슬퍼서 웁니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울면 슬퍼진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왜 울다가 정말 울음이 북받쳐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통성 기도를 시키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왕왕 고다 보면 광분하게 되는 게 스스로. 지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왕왕 하다 보면 속이 시원해져 갖고 무슨 기도했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시원한 기도를 한번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통성 기도를 괄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울다 보면 그 말 있잖아요. 누가 죽었냐고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울다 보면. 학교에서 여러분 옛날 학교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잘 때리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그렇게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때리다 보니까 점점 열이 올라서 정말 죽으라고 패는 선생님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행위를 하지만 행동이 감정을 컨트롤한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자기를 절제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바뀐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닐까요? 사람의 얼굴은 성격대로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탤런트들도 TV 탤런트들도 악역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게 극인데도 극 중에서도 악역을 맡으면 자꾸 악해진답니다. 실제로 성격이 못되져 간답니다. 놀랍다 그래요.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러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품이 조금씩 바뀌어지며 화를 내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것이 쉬워진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훈련이요, 목표 지점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더러운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내 욕심대로 살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가는 무릎 꿇는 자세다 이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중에 최고의 훈련 과제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한 것이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4장 이 말씀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대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1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가장 크게 대비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해서 죄악된 것을 잘난 척하고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고 정력을 따라 살던 데서부터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계획과 요구와 그의 뜻 가운데서 너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며 그 가운데서 네 인생을 살며 그의 요구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서 새 사람다운 영광을 만들어내라.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훈련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핵심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닥치는 어떤 일에서건, 어떤 영역에서건, 무슨 일에서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가 원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기쁘게.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도 그겁니다. 이제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데를 다녔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끌어가리라. 우리 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훈련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에 죄악된 것들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완성을 요구하는 거룩과 의와 진리에 대해 배울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제대로 완성되어서야만 그것이 나에게 제대로 실천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마 많이 반항할 것이고 짐짓 회피할 것이고 모른 척할 것이고 스스로의 생각을 고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와 아픔과 좌절을 맛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리하고야 말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가 부르신 모든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와 그 놀라움들은 성경 여기저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만 쉽게 황금 보석 꾸민 집에 가는 것,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 이런 환경과 그런 무슨 상급에 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서 살 곳이 묘사된 것만큼 황금 보석 꾸민 집, 해하고 상하는 것이 없는 곳, 그렇게 묘사된 집에 살만한 주인이어야 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암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만한 사람, 그런데 살만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훈련시키고 고쳐내고 완성시킬 일들입니다. 신자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의와 거룩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과 사랑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미련하고 완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복주사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며 목표하시며 뜻과 계획을 진행시킴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채워야 하는 사람들인 줄 이제 깨닫고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며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간섭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이루시옵소서. 이 교회와 여기 주께서 불러주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